네, 오늘 시편 27편은 잘 읽어보면은 말을 이중으로, 다시 말하면은 겉으로 말하는 들리는 읽어지는 내용은 두려워하지 않겠다,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두렵다는 겁니다. 다윗이 다른 시편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원수가 왜 이렇게 많은지요, 이런 말도 있고, 천하 모든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입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윗이라는 분이 명철하고 훌륭하고 정직하고 하기 때문에 다윗 주변에 좋은 사람들만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또 그때만 그러냐? 지금도 마찬가지야. 지금도 우리 주변에 보면은 좋을 때는 잘 모릅니다. 근데 어려운 시절에 도래하면은 사람들의 본질적인 면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면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또 좋은 사람들이 또 가끔 나타나는데, 그게 평소에는 잘 몰라요. 그리고 언제나 어려운 날들이 닥쳐왔을 때 사람들의 본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다윗이 또 정치가 안정되고 그럴 때는 다 좋은 사람 같은데, 다윗의 일생 동안에 몇 번의 그런 어려운 날들이 있었는데, 그때 보니까 시므이 같은 놈도 있고 별의별. 그래서 어떤 분이 어제도 누가 전주에 있는 분인데 전화를 해왔어요. 노 목사님 운영하는 에스라하우스 가서 성경을 배운 사람이 계속 입만 열면 노 목사가 비난을 하고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래, 입이 자기 거니까 그냥 그러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화가 나가지고 여러분 그래도 그런 걸 너무 들으려고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으려고 너무 애쓰지 말아라. 자꾸 들으려고 하다 보면 네 종이 너를 욕하는 걸 듣게 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다윗도 정말 어려운 날들이 많았는데 27편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두렵지 않다는 말이 아니고, 이 말의 이면에는요 두려운 일들이 끝없이 반복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두려워하면요 일을 못해요. 사람이 믿음과 담력과 이런 게 있어야 일을 하지, 너무 두려우면 일을 못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그래 두려움 때문에 일을 못한 사람이 하나 있는데,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가 그랬어요. 그 공황장애 수준으로 아무 일을 못해요. 너무 두려움이 엄습해가지고. 여기 에스라하우스 왔던 사람 중에 어떤 부부가 또 방언을 받은 후에 공황장애가 온 거야. 부부가 다 두려워서 숨을 못 쉬고 문 밖에 못 나가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견디다 못해가지고 누가 이제 지리산 성경 강좌 가봐라 해가지고 왔는데, 언제부터 어떻게 그러냐 하니까 방언을 받은 후에부터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감리교회에 나가서 방언을 받았는데, 그 교회는 교인 수 한 3,000명쯤 되는데 방언하는 사람이 99%. 하루에 1시간도 방언을 안 하는 사람이 성도가 있다면은
그 블랙 리스트에 올려가지고 특별 관리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언을 받은 후에 그렇게 두려워서 벌벌 떨고, 그래서 내가 다시는 그 교회에 나가지 말고 내가 우리 교단에 속한 한 교회를 소개할 테니까 그때 옮겨보시는 게 어떻겠는가 하더니 뭐 그것도 겁나는가 봐. 또 교회 옮기면 또 무슨 천벌 받는 거 해가지고 그래 전혀 두려워할 거 없으니까 그래 옮겨보시라. 그래 옮긴 후에 얼마 시간이 지나서 궁금한 거요. 그 뒤에 치유가 됐나 어쨌나. 그 연락해 보니까 아무 일 없고 마음이 편하다. 그래서 이 두려움이라는 거 참 이거 사실 병이거든 병. 저 주변에도 또 그런 사람이 또 있었어요. 부산 내에서 오는 정신과 의사였는데 부산서 마산까지 와요. 그 어떻게 오게 됐냐고 하니까 뭐 방송도 듣고 뭐 이렇게 알아가지고 왔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왜 그렇게 두려워하냐면요. 프리메이슨들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음모론 책들이죠. 이런 걸 읽고 또 읽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하는 중에 보니까 프리메이슨들이 막 온통 천지에 가득해가지고 자기를 죽이려 올 것 같다는 거야. 정신과 의사인데 그래. 그래 아무리 내가 프리메이슨에 대해서 이야기도 들어하고 했지만은 그거는 저 미국이나 아니면 높은데 그런 가진 자들이 하는 소리지 당신이나 나 같은 사람을 잡으러 올 사람들이 없다 아무도.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 나중에는 내가 계속 아니라고 하니까 그냥 부산에서 마산까지 오다가 거기서 안 오더라고. 지금쯤 어떻게 되는지 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무릇 지킬만 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는 말이에요. 마음을.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우리 마음에 무슨 생각이 자꾸 이제 떨어져 마귀가 쏘아대는 불화살이 화전이라 하는데 불 먹인 화살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가지고 처음에 연기가 모락모락 나다가 그때 꺼버리면 되는데 그걸 끄지 않고 계속해서 그 생각을 키워가다가는 나중에 두려움의 귀신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가지고 그 눌러 앉아버려요. 그래가지고 그 강박관념에서 비강관념에서 억압관념으로 해가지고 그냥 눌려버립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떨어졌을 때 그걸 그대로 믿고 하면 안 돼요. 충분히 검토하고 또 생각해보고 또 다른 사람과 상담도 해보고 혼자 착각하고 혼자 쏘가버리고 하지 말고. 지금 제일 잘 속는 사람이 누구냐? 기독교인들이. 잘 믿으니까 아무거나 잘 믿으니까 아무거나 잘 속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잘 안 속아.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속는 거야. 마음이 순수해서 그런지 착해서 그런지 순진해서 그런지 멍청해서 그런지 어떻든 많이 속는 거예요. 한국 기독교인들은 80%가 속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광훈이나 손현보나 전한길이나 이런 사람들 선동에 80%가 믿는다는 그걸 그대로. 헌법재판소가 틀렸고 정광훈의 말이 맞다는 거야. 그 기독교인 다 그런데 거기 다 80%가. 자, 이게 이제 우리 목사들이 교회를 잘못 지도한 거야. 저는 8%도 너무 많아. 근데 80%가 기독교인들이 그런 거짓을 믿는다는 거예요. 아무거나 믿으니까. 그래서 아무거나 믿다 보니까 기독교도 믿고 복음도 믿고 했는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하다가요 썩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고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하는 말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다짐을 하는 마음이지만은 두렵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이 대한민국 5,120만 명 중에 중학생이나 뭐 아니면 고등학생이나 이런 아이 한둘이 누군가를 나를 죽이려고 벼르고 기회를 엿보고 있다 하면 그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런데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 사울 왕이 보낸 군대가 3,000명이 되고 그거 안 두려워요? 그래서 요나단을 만나가지고 이 사람아 진짜 자네하고 자네 아버지가 나를 미워하거든 그냥 뭐 자네 아버지 할 거면 내 지금 자네 앞에 여기 있으니까 그냥 네가 날 죽여라 그냥 나와 사망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한 발 잘못되면 끝나는 거야. 그렇게 불안했어요. 또 그 내 생명의 능력이니까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래서 두려워하지도 않아야 되겠다. 무서워하지도 않아야 되겠다고 하는데 두렵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어떻든 나중에 끝에 우리는 끝까지 다윗의 일생을 다 아니까 우리가 예사로 읽을 수 있는데 다윗은 그때 당시는 자기가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를 정도로 날마다 위태위태한 인생을 걸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나와 사망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내 원수가 왜 이렇게 많은가? 천하 모든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입니다. 다윗이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어려운 날들을 많이 겪었다는 거예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뭐 그리 안연하고 침착해야 되겠다는 거지 두렵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곧 그 일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뭐 내용을 볼 때는 그 사울 왕 때라기보다도 아들 압살롬의 칼을 피해 가지고 요단강 건너서 길르앗 지방으로 길르앗 바실레에게 가서 몸부쳐 있을 때 그때가 아니겠는가? 왜냐하면은 그 다윗이 그 울면서 신발을 벗어 들고 기드론 계곡을 건너갈 때 그 레위인들하고 제사장들이 법궤를 가지고 따라왔거든요. 그 법궤가 우리와 함께 해야 우리가 이긴다 해가지고 가져왔는데 다윗이 하는 말이 이 사람들아 그 법궤를 왜 가져와? 법궤를 그 법궤가 우리와 함께 해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법궤를 있던 곳에 다 모셔두고 와. 혹시 내가 이보다 훨씬 더 억울하고 더 어려움을 겪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충분히 벌하셨다는 생각이 드실 때 나를 긍휼히 여겨가지고 다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 법궤 계신 곳을 나로 보게 하시리니 그 다시 모셔다 두고 오라. 그래서 그 계신 곳을 다시 보게 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하면서 법궤를 가져오지 못하게 하고 자기가 성전에서 하나님 집에서 멀어져 가지고 그 요단강을 건너서 길앗 바실레라는 할아버지 밑에 가서 몸을 펴 있을 때 그 평생의 소원이 뭐냐? 생전에 다시 여호와의 집으로 돌아가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면서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아직 성전은 짓지 않았고 이제 성막하고 법궤만 있을 때인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러니까 뭐 초막은 이제 풀로 지을 때 초막인데 사실은 천막이에요. 천막, 장막.
해막 성전을 짓고자 할 때도 나는 백향목 궁전에 거하는데 여호와의 법궤는 그 초막 가운데 있다, 천막 가운데 있다 이렇게 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싶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들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내가 소리로 부르짖을 때, 부르짖는다는 말이 의도 그 부르짖는다고 된 게 아니고 그냥 카라, 콜, 부를 때, 내가 부를 때라고 되어 있는 말입니다.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 마음이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말고 떠나지 마옵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길로 나를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인하여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의 뜻에 맡기지 마옵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지난 시간에 제가 그 주전론과 비전론자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라오스라는 곳에 하루에 미군 폭격기가 9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같이 평균 176회씩 전폭기가 와서 때리니까 오늘 해질 때까지 내가 살아있을 거다고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또 잠들 때 내가 내일 아침에 날이 밝았을 때 내가 또 눈을 뜰 수 있을 것이다 하고 생각이 단 하루도 없었다는 얘기를 해요. 어떤 여자 간호사가 하는 말인데 여러분 이게 전쟁이라는 겁니다. 아니 뭐 총이나 뭐 칼을 가지고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쏘는 그런 것 같으면 사망이 어떻게 온지 알잖아요. 그런데 하루에 176개 평균으로 그렇게 공중에서 폭탄을 던지게 되면은 그러니까 전부 다 국민들이 다 정신병자가 되는 거예요. 너무 두려움이 긴장이 어떤 뭐 일정 기간이라도 긴장과 이완이 교차가 되는데 9년 동안을 매일같이 그렇게 퍼부었다는 거예요. 그래 라오스계 미국인 한 사람이 차나파 캄봉사라고 하는 그 어떤 작가가 계속 언론에다가 라오스 국민들의 트라우마와 그 어려움과 후유증과 1년에 몇만 명씩이나 불발탄을 만지다가 아이들이 손발이 달아나고 얼굴이 날아가고 하는 그 기막힌 이야기를 그래 하니까 나중에 오바마가 그 라오스를 가요. 가서 그 불발탄 제거하는 경비를 매년 얼마씩을 이제 지급하기도 하고 그런 끔찍한 날들의 그 두려움들 세상에 사람 사는 세상에 사람이 사람을 그렇게 괴롭게 하는 그게 어떻게 그게 나는 그래서 미국이 복받기는 영원히 걸렸다고 봅니다. 영원히. 너무 악한 짓을 많이 한다. 정말 사람을 평안하게 하는 것. 그 하나님이 기쁘시하는 거예요. 사람을 평안하게 하는 것.
그래서 13절에 보면요, 내가 산자의 땅에 있다는 거야. 내가 죽었는가 했는데 아침에 보면 산자의 땅에 있다는. 그래서 뭘 가지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한다는 걸 믿느냐면요, 내가 자기도 하고 깨기도 했다는 거야. 내가 이 형국에 아들놈이 칼을 들고 덤비는데 내가 어떻게 잠을 잘 수 있었지? 내가 이런 한국 어떻게 또 잠을 자고 내가 자기도 하고 깨기도 하였으니까 내가 산자의 땅에 있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심이로다, 이런 고백을 하고, 그럴 때도 찬양과 노래를 잊지 않는 거예요, 이 다윗이.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보고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 두렵고 어려운 날에 다윗의 기도와 또 그 심사가 이렇게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28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이때는 이게 진짜 이게 부르다가 아니고, 이 말이 샤바라는 그런 말인데 정말 절규하고 외치고까지 했다는 거예요.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 것 같습니다.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이때도 진짜 부르짖는 거예요.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행악하는 자와 함께 나를 끌지 마소서. 저희는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지만은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저희의 행사와 그 행위의 악한 대로 갚으시며 저희 손에 지은 대로 갚아 마땅히 받을 것을 보응하소서. 저희는 여호와의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저희를 파괴하고 건설치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저희의 힘이시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산성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저의 목자가 되사 영원토록 드십소서. 그래서 이제 자기를 독려하고 자기가 낙심하지 않도록 또 끝없이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고 넘어지지 않도록 또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자기 자신의 마음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노래였습니다. 29편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의 뇌성을 바라시리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치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이라는 말은 헤르몬산의 별칭입니다.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는도다. 우리나라 광복절 노래에 보면요, 제가 참 그 가사를 보다가 한때 참 눈물이 걸썽했던 터가 있는데, 여러분 그 35년 동안 일제에 억눌려 있다가 그 앞에는 또 청나라에 눌려 있었잖아요. 청나라에 눌려 있다가 연장선상에서 또 이제 일제에 눌려가지고 지나가지고 어떤 진짜 해방이 된 줄 알고 그런 노래를 지었는데, 흙 다시 만져보자. 왜냐면 그 흙이야. 어제 일제 때 흙이나 내가 그 흙인데 바닷물이 춤을 춘다고.
그렇게 노래하잖아요. 여기 보면 그 시인이 노래하기를 백향목을 꺾으시고 또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신다. 레바논과 시리온, 헤르몬 산도 들송아지같이 막 들썩들썩 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으로 낙태케 하시고 삼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 전에는 전에서 모든 것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나는 지금도 지구를 말하는 사람들이 판 구조론 뭐 어떻게 하고 무슨 판이 쪼가리가 뭐 필리핀 판하고 태평양 판하고 뭐 이런 판이 말려 들어가면서 지진이 난다. 지금도 아무도 의심 없이 그렇게 하는데 전혀 판이 움직일 것 같지 않은 중국의 당산 대지진이라든지 티벳이라든지 아니면 이번에 미얀마라든지 뭐 그 볼 때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그 판 구조론이라는 말이 그렇게 명쾌하게 납득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뭐 과학자도 아니고 하지만은 그래서 지금 내가 딱 볼 때요. 판보다 이 지구라고 하는 뭐 둥글게 생겼지만은 분명하게 N극과 S극이 있는 큰 자장을 가진 자석이거든, 지구가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회전을 하는 중에 마치 그 습기만 좀 이렇게 많이 공기에 내포되어도 내성 병력이 때리고 하잖아요. 하는 게 전기란 전기 그게. 그래서 저는 전에부터 지진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민하고 연구하고 뭐 생각해 볼 때 이게 그 지하에서 흐르는 어떤 전기, 다시 말하면 공중에서 번개가 치는 것처럼 지하에서 어떤 전기가 통하는 게 아닐까, 전기가 충돌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끔 해요. 지금도 다른 사람들은 뭐 다 판 구조론, 판이 뭐 밀려 들어가면서 그 어떤 충격이 생겨가지고, 글쎄 그 가능할까? 판이 밀려 들어가는데 뭐 그 바위가 하나 있었다, 바위 하나가 거기서 뭐 삐끗하면 그게 무슨 그 지구의 한 10분의 1을 뒤흔드는, 이번 그 미얀마 같은 경우는 1000km 바깥에 있는 건물이 무너졌으니까, 태국에. 그래서 어떤 정기적인 어떤 충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지금도 제가 내려놓지 못하고 있어요. 뭐 주장할 만한 건 아닙니다. 하여간 땅을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하신다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영토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우리가 늘 잘 모르는 게요. 뭐 큰 사고가 났는데 안 다쳤다, 이러면 막 감사하고 뭐 하죠. 근데 사실은요, 사고도 안 나고 안 다친 게 더 감사한 거잖아. 아무 일 없는 거. 그래서 아무 일 없는 게 뭐냐, 그게 평강이든 평강. 그래서 한 주간 동안요, 아무 일 없었으면 그게 제일 감사한 거야. 나머지는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오늘도 어제도 아무 일 없었던 거, 우리에게 평강의 복을 주신 것으로 믿습니다. 이제 30편은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어디를 봐도
정직하고 순전하고 악에서 떠나 있는 의인 중에 의인이고 주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할 정도로 정말 정직하고 성실하고 공의로운 사람이지만 그래도 그의 일생 동안에 얼마나 어려운 날들이 많았는지, 얼마나 원수들이 많았는지, 얼마나 해치려는 사람이 많았는지 그런 고백을 하는 노래를 오늘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지만은 다윗 같은 사람도 인생을 살아가는 중에 그렇게 어려운 날들이 있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어려운 날들에도 다윗처럼 하나님 노래하기를 쉬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영광과 권능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하루하루 동안에 아무 일 없는 평강을 우리에게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또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의 도우심을 힘입어 잘 극복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